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1일 목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어제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고 여호와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만의 안타까운 짝사랑이라면 아무런 관계가 아닐 뿐더러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관계를 이어주는 더 큰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한 번, 또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시기와 대상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인 오늘 본문은 성인으로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은 다 죽고 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 동편의 모압 평원쯤에서 기록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대상이 다른 이 두 번째 십계명이 선포되고 명령이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세대를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직접 겪고 나온 세대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에서 받은 첫 번째 십계명을 출애굽 세대가 범죄함으로 이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인 광야 세대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6절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모인 출애굽 세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광야 세대도 여전히 그 대를 이어 종의 신분으로 노역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너의 부모가 아니라 너를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광야 세대는 종이었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을 지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제1계명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제1계명을 기억하여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물질, 권력, 자녀 이런 등등의 우상들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9절에서는 제2계명을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1월엔 창세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창조에 관한 설교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온 천지 만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보통 옛날에는 자연현상이나 동물, 식물 등이었습니다. 요즘엔 물질이나 권력, 자녀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들을 만들어 숭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인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들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숭배한다면,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다스려야 할 것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한낱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하루를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새날도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파고드는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낱 피조물을 섬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